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8면, 26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도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은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가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운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문득 떠오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들,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성도 안에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그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을 볼 텐데요. 45절 말씀, 신명기 4장 45절 먼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또 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취했던 액션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45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이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 5장 1절 말씀에는 가나안 입성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을 멸한 이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율법을 설명하고 있다,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율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 내용은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이후에 했던 일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듣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되는, 또 가져야 되는 가장 최선이자 최고의 준비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러 상황과 또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두에서 언급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심지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승리를 경험한 직후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이하에는요, 7절 이하에는 10계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율법의 말씀을 가리키는데요. 살펴본 오늘 그 말씀 안에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7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 단순히 유일신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전에 다른 신상을 세우거나 또 다른 신을 추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외에라는 말이 히브리어 보면 알파나이인데 이 말이 영어로 보면 before, 내 앞에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장소에 다른 우상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툭 던져놓고 그걸 섬기는 일은 없잖아요. 우상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처음부터 성전에 또 교회에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켜야 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저는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것이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그런 모든 생각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만 더욱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만 더욱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생각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예배하는 자의 신실한 믿음의 모습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모습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고대의 사회에서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우상이라는 틀에다가 가둬놓고 필요에 따라서 신의 능력을 조종했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십계명의 말씀은 고대 사회의 우상 문화를 뒤흔드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상, 제조, 절대 금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안 돼. 이런 그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혁신적인 것던 것이죠.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 제조 금지, 사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무엇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은 안 만들고 다른 신을 열렬히 섬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상 제조 금지 명령은 8절 하반절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사실상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세기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평생에 자기가 그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운 것들을 정론화시켰습니다. 경험해 보니까 돈이 최고다, 사람이 최고다, 지식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자기가 정론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빗대어서 말할 때 개똥 철학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철학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이게 최고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철학은 아니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 사회는 또 다른 고대의 사회인지도 모릅니다. 우상이 너무 많지요. 세상의 가치가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안한 상황이나 또 아니면 어떤 승리를 경험한 직후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인지하시고 더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